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늘 1시부터 상가 공사가 있어서요. 설치 작업이 있다고 해서 5시까지는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 이전에는 다 이렇게 나가주시고 또 혹여나 이제 빠지는 집 없도록 잘 챙겨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꿀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놓으시고 꿀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입은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곧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영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4장 31절인데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만큼 주님이 떠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고별 설교를 이어가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어법이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이 마지막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인데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자, 나는 포도나무인데 어떠한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이 수식어가 오직 포도나무 앞에만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참이라는 말은요,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참은 그림자와 반대되는 실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림자로서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참된 실체, 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자, 참 포도나무는 누구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로서의 포도나무는 누구이죠?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포도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온전한 포도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그림자로서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오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나옵니다. 자, 시편 80편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아멘. 자, 여기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어디에 심으셨죠? 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는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포도나무 하면 누구를 떠올렸죠? 자신들을 떠올리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자신들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64년부터 주 64년까지,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유대 동전의 문양을 보면요,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었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막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줄기차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발인데요. 이사야서 5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극상품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혔죠? 들포도가 맺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포도는 먹을 수 없을 만큼 신포도, 그러니까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동일하게 고발을 하는데요. 에레미야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신전한 창청자 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이뇨. 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혔죠? 이방인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동일한 고발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 그 밑에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얼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시다시피 사실 포도나무는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나무는 건축용 제목으로도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장식용으로도 크게 쓸모 있는 것도 아니죠. 또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심는 목적이 있다면 사실 열매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열매 맺는 일에 실패했다는 고발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님도 그같이 할지라. 네. 한마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는 호세아 선지자에게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부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 말은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맺는 열매는 지금 어떠한 열매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주상에 대한 열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맺지 말아야 할 엉뚱한 열매만을 맺었다는 선지자의 고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일관된 고발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실패한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심었는데 드러난 실체가 무엇이죠? 그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자, 그들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패한 포도나무였다. 자, 그러나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 소망의 약속이 시편 80편 말씀에 있는데요. 자, 우리 다시 시편 80편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담을 허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포도원의 포도를 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자,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자, 이 실패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돌아봐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네. 자, 여기 보면 어떠한 표현이 등장하죠?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인자는 누구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실패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구약이 약속한 그 참 포도나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포도나무를 회복할 참 포도나무가 나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며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짧은 주님의 선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같은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실패한 포도나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패가 없는 온전한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조건이 무엇이죠? 딱 하나입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거의 4절마다 쉬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요.
자, 4절에서 6절까지만 봐도요,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또 양식과 영양분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또 그분으로 인해 자연스레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요, 열매를 맺자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된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자,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이죠? 우리의 열심인가요? 아니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맺자 이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자연스레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아예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결심이 부족했다는 증거인가요? 노력과 열심과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맺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셨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죠?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죠?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하기만 하면 무조건 열매는 맺힙니다. 자, 그러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 모순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붙은 적이 한 번도 없던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신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안에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바로 앞장에서 폭로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믿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다닌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면목상의 신자, 이름뿐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그러한 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 붙어있는 가지인지 가짜 가지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붙어있지 않은 가지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그런 가지들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짜 가지들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먼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진짜 가지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듣는 여러분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중간중간 뛰어넘고 싶은 유혹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 편한 구절, 또 참고하기 쉬운 본문, 그런 내용들만 또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요한복음을 한 절씩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복음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바라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리고 깊게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한 3년을 했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정말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분이십니다. 모든 교회 일에 앞장을 섰던 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어느 날 신천지에 넘어가셨습니다. 원래는 신천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장교회에서 들어와서 산 옮기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중간에 신천지에 빠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교회에 드러난 교회의 영적인 민낯들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 회심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초신자나 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 중에도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매일 정말 새벽 기도를 한평생 빠지지 않을 만큼 일체의 성실함과 열심을 보였던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붙어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붙어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붙어있는 가지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R.C. 스프라울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상태에 있지만 온전히 자신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네 번째 유형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붙어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고백하고 믿지만 붙어있지 않았던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교회에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불신자가 교회 안에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짜 가지입니까? 이 믿음을,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결과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그래서 스프라울은 구원의 확신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냐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프라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질문에 비록 최선을 다해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참된 신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진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포기되고 버려지고 희생되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삶의 결정과 변화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대할 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의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거룩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또한 이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 열매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면 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된 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물론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정말 성품이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이타적인 친구들이 있고요. 또 남들보다 잘 참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좀 온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은혜마저 없으면 세상은 죄로 인해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품의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런 성품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맺게 되는 열매들,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 열매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 열매를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구절들이 다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열매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패가 없는 온전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열매가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열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가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듯 바로바로 주렁주렁 맺혀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과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열매가 맺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맺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풍성히 맺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에 따라 그리고 천천히 맺혀집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내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결심과 변화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 동반되는 거룩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믿기 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가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어가고 그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는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깨지는 실패들이 수없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맺혀진 열매가 더욱 맺혀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보다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여기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 너무나 더디지만 성품의 변화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거치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체질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험에 우리 모두가 걸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된 가짐이 증거되고 확인되는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열매가 빨리 맺혀지진 않을지라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가고 그래서 더디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들이 서로를 통해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기뻐하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저마다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 실패가 없으신 온전한 포도나무로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혹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겁주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려나가는 가지가 하나도 없이
서로를 보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이 이곳에서 확인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맺혀지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너희라는 단어에 우리 모두가 속해지고 열매에 맺혀지는 이 복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